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한 생명을 위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람바네르로 떠나가기 직전에 그가 살던 고향 지역 신문에 닥터 엘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나다라는 기사가 지역 신문 일면의 탑 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거기에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가 하는 대로 좋은 의사의 조건, 또 여러 개의 박사학위, 보장된 미래와 출세를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나간다는 것이 그때만 해도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까? 그때 닥터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라는 인간은 온통 빚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깨달았기에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빚을 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빚을 갚는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내가 호흡하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 부모님 혹은 선생님, 우리 주변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의 땀,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런 수고와 희생과 중보기도가 없이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이기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빚진 자로라. 사도 바울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일생을 통한 삶의 동기가 빚을 갚고자 하는 생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인생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연스럽게 다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은혜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사람의 친구가, 자기의 사랑하는 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미래를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누워 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 네 명의 사람이 펼치고 있는 사랑의 드라마틱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에게서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고자 할 때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생명을 위한 믿음의 행동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중풍병을 앓고 누워만 있던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 그의 구원, 그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내 친구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도울 수 있겠지만은 얼마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막상 도움을 준다고 해봤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마땅히 이웃을 도와주어야 될 그런 신앙인이지만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뭘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생각해 볼 때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와줄 수 있고 또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언제까지나 무한으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 자체가 어쩌면 인간의 형식적인 위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된 사랑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그에게 얼마든지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 되십니다. 생명 되십니다. 소망 되십니다. 진정한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실천하여 도울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실천함으로 나타낸 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친구의 아픈 친구를 도와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지 뭐, 주님께서 다 알아서 도와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했다면 그 믿음은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이야말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친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님이면 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야. 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미래를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치유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은 창조적인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받게 되면 그 도움을 거절하는 우리들의 가장 보편적인 핑계나 구실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난 남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울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핑계입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울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명의 친구가 사랑하는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자마자 그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꽉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들어갈 길이 막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다 줄 길이 막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포기하기 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갈등하는 겁니다.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핑계대기에 충분합니다.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와주기를 원했기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직접 데려갈 수 없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지붕을 뜯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를 들것에 눕히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얼마나 창조적인 행동입니까? 물론 이런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의 지붕은 우리나라의 지붕처럼 그렇게 견고한 지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는 것이 쉬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지붕을 뜯는 것, 이것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모험적인 행동입니다. 영적으로는 창조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모한 행동입니다. 아니, 무례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상을 해야 될 책임도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 이런 책임 감수하고라도 친구를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 우선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어떤 무모한 일이라도 감수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며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하는 이웃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그래서 고통받는 이웃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것이 영적인 도움을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물론 이 말씀은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닐 것입니다. 중풍병자는요,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필요에 더 치중했습니다.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한 필요, 즉 육신의 병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필요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필요가 바로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인간의 불행입니다. 죄 사함은 인간의 허무, 인간의 방황,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이 죄 때문에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예수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 성공해도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턱에서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파산입니다. 파멸입니다. 절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이 세상의 죄 문제 해결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흥분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이야?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 흥분했습니다. 그 흥분은 타당합니다. 이유 있는 흥분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용서받은 사실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삶의 문제의 해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와줄 때에 이 복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첫 번째 미션이며 마지막 미션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중요한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너 죄사함을 받았다, 너 천국에 갈 수 있다, 너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까지 해결해 주셨습니까? 11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일어날 수 없었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12월 11일은 우리 교회가 제6차 뉴패밀리 전도 축제의 날로 VIP를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생명을 위해 내 친구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평강의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친구의 생명을 위해 헌신한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축제에는 예수를 모르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며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 한 생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내릴 때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한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와 모든 성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